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의인. 이제 얼마 전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우리나라 이 새만금에서 했습니다. 새만금. 자그마치 몇 명이 했는지 아십니까? 43,000명이 160개국 나라에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연천 인구가 42,000명? 그 정도 되는 걸 아는데 43,000명 모인 사람이요, 이 벌판에 모여서 야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극도의 아주 그냥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저기 이렇게 이제 강가에 배를 탁 타고 가는데 그 섬의 모래톱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거기서 한번 책을 읽고 좀 휴식을 취하면서 가면 좋겠다 해서 그 선교사님이 잠깐 배를 세우고 탁 모래톱에서 책을 펼치며 읽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온갖 모기와 벌레들이 달려들면서요, 지옥의 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평화스럽고 조용한데 막상 가보면은 뭐 모기도 달려들고 벌레도 달려들고 뭐 말도 못하기 힘들죠. 43,000명이 그 벌판에서 야영을 하는 것이 요즘 세대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더군다나 그곳의 화장실 시설도 재래식이었다라고 합니다. 재래식. 그리고 뭐 막히는 일도 투성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마 기간이라서 물 웅덩이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비가 막 와서 웅덩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죠? 모기들이 이제 뭐 알을 낳고 막 드글드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 야영, 아주 그냥 낭만이 넘치는 야영처럼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기와 벌레와의 싸움, 또 뭐 화상모기라고 해서 화상벌레라고 해서요, 한번 쏘이면은요 화상 입은 것처럼 그렇게 살이 부어오른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막히지요. 두루마리 휴지 살려면은 막 그 가게에서 폭리를 취하고 줄을 100m, 200m 서면서 사고.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것이 힘드니까요. 결국 나중에는 미국이나 영국은 자기 자국 사람들을 데리고요, 먼저 중도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00명이 그 벌판에서 텐트 치고 야영한다는 것은요, 과거 못 먹던 시절에는요 가능했지만은요, 요즘 잘 먹은 세대에는요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을. 거기다 모기다, 뭐 화장실 문제다,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겠죠. 자, 그런 것을 봤을 때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죠? 자국민들을 쏙 빼가요. 쏙 빼가요. 그런 거 보면은요, 세계 160개국 나라가 있지만은요, 어느 나라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람은 다 똑같다, 평등하다 치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국 국민, 미국 백성이 다르고요, 영국 백성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그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날지 안 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박노원 집사님, 전쟁이 날지 안 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포 소리 뻥 소리 나면 전쟁 나는 거예요? 아마 훈련하는 거하고 전쟁 나는 구별 못 할 거예요. 아마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은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요 싹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요즘 뭐 미국이나 이런 전 세계 뭐 유태계가 운영하는 그러한 뭐 증권, 주식 이런 투자했던 나라들이요, 한국의 투자를 싹 이렇게 빼갑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국민들이요 싹 대피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대피시킬 것 같아요? 부산에 직결해가지고요, 부산에서 일본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이 재미교포들, 또 미국인들이, 그들이 이제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민들, 이 선진국들 보면은요, 자국민들은
특별하게 보호하고요. 그 자국민들은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어디 나라죠?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함부로 건들지 못하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그 미국계 사람 대학생 원비어를 이제 그 자국민이었던 그 사람이죠. 이제 관광차 왔었는데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금을 시켰다가 결국 식물인간이 돼서요.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원비어 부모님이요. 그 북한에 막대한 아주 이제 소송, 재산을 압류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고 있지만 그 7명의 선교사님과 집사님들 아직도 깜깜무소식이에요. 7명의 선교사님, 그 집사님들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 한 명을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한번 이렇게 모든 경제적인 제재나 이렇게 하면은 북한이 가뜩이나 거지인데 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인이면서 또 무슨 사람이죠? 원비어 그 부모님이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그래서 유태인은 또 막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어가지고요. 아주 여러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세상에 많은 나라, 우리 잼버리 대회만 해도 160개국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그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그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르고요. 또 여러 가지 처신이나 모든 것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강대국 나라, 뭐 미국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강대국의 나라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뭐 물질로 뭐 투자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친인척이나 뭐 이런 가족으로 뭐 이렇게 이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영주권 심사를 받고 영주권 받으면 또 시민권을 또 시험 봐서 또 돼야 되고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것도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 있는 강대국의 그 백성 국민이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큰 특권이고 혜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금은 이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감사할 일이지만 더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이것이 더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 그래서 의인의 반대말이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죠. 에덴 동산에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그러한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옛뱀 마귀에 의해서 그 미혹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죠? 죄가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난 범죄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 어떠죠? 그 결말은 다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 가지 큰 면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고 처벌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본류가 되시고 기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지옥의 심판 가운데 그 범죄의 심판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 정말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을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행위 언약은 철저하게 사람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의 실패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와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범죄한 인간 사이에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다른 말로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범죄한 인간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즉 의인이신 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에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 했을 때 어떤 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냐? 나는 아직도 죄인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도 아직도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나 자신이 정말 새로워진 것 같지 않다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의롭게 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정이 서면 어떻다 그랬죠? 재판정이 서면은요, 우리나라는 몇 심제도예요? 1심, 2심, 3심제예요. 3심제. 그래서 1심에서 재판을 하고 또 여기에 불복하면은 이제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2심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심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1심이나 2심까지 가고 상고는 거의 이제 서류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자, 1심 재판할 때 어떻게 되죠?
1심 재판할 때는 먼저 그 죄에 대해서 변호사 변론도 있고요. 또 뭐 검사의 또 어떤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그 과정도 있고, 마지막 이 선고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선고. 그래서 판사가요, 이 사람은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또 이 사람이 반성하고 또 뭐 피해자와 잘 합의하고 또 원만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무죄를 선고합니다 라고 탁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죄인이었어요. 뭐 교도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구치소라든지 그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요, 판사가 선고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죄인에서 어떻게 돼요? 의인으로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이후에 바로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마치 재판장에서 판사가 이렇게 선고를 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무죄다라고 하면 그 순간서부터 자유의 몸이고 또 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사요? 선물은 무엇이죠? 값없이 누군가 값없이 나에게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바로 사람이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묻기까지 바로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잼버리 대회 때 얘기했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강대국들은 막 자국민들이 막 모기에 물리고 뭐 열악한 환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리 빼내잖아요. 그 43,000명 중에서 영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한 3,500명 되나? 이렇게 막 데리고 가더라고요, 자국민. 그래서 미국 그 사람들은 자기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에 가서 이렇게 하고요. 영국은 또 서울에 있는 무슨 호텔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고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못 따르는 사람은 영영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한 속죄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한 속죄. 그래서 이 제한 속죄란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잼버리 대회가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혹시? 예전에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요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는지요. 이제는 동성애가 만연해지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양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으로 나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애가 보이스카웃이었는데요.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여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걸스카웃으로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예 명칭 자체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란 말을 없애고요. 그냥 그 말 자체를 그냥 잼버리 멤버로서 그냥 이렇게 소속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것들이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캐나다 비행기 타면 뭐라 그랬어요? 그 자녀의 부모에 대해서 묻는 그 이제 선택 질문지에 이제는 father, mother, 아버지 어머니가 없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parents 1, parents 2, 부모 1, 부모 2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이제는 입양을 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자녀를 그 밑에 둔 다음에요. 살아가니까 과거에 있으면 남성, 여성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여자, 여자가 부모라고 하고 남자, 남자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되니까요. 이거를 자꾸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대회에서 보이스카웃, 걸스카웃이란 말도요. 싹 사라져버리고요. 마치 동성애의 그러한 것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러한 용어를 아예 바꿔버린 것입니다. 변질된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있고 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 범죄한 인간이 된 것이고 범죄하여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을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에서 선악과로 실패하였던 인간이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구속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기준을 내릴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은 특히 이 교육 분야에서는요. 사람을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 사람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잘못을 깨닫고 옳은 길로 갈 것이라고 보지만 성경적인 인간으로 본다면은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 자라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서 사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인간은요.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고 가만 놔두면은 지옥의 형벌 속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식칼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 여러 명을 그렇게 칼로 훼손하고 찔러도 이제는 죄를 묻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칼로 찔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요? 사회에서 책임져요? 그 칼로 찌른 사람이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범죄한 인간, 또 예수님을 통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 이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세상,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정말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